감사합니다. 짝을 잘라도 계속 나오는 것은 너희가 죄를 회개한다 하지만은 너희 자신의 마음속에 뿌리를 뽑고자 하는 것이 없느니라. 그 원수들하고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건성으로 입으로 한마디 하는 것이 너에게 용서가 되고 사함을 받는 것은 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해서 용서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종을 통하여서 이미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해놓고 너희는 입으로 시인하고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심령과 싸워서 죽기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했는 것의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종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고, 종은 자기가 싸워서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것이고, 그 모든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과 하나가 되고 귀신, 마귀, 사탄들을 멸할 수 있는 것이니라. 너희가 종이 이미 기도하고 수십 년 동안에 싸워서 기도했던 것들을 너희는 입으로 흉내만 내는 것뿐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젖을 먹고 아직도 밥으로 먹지 아니해서 못한다고 했던 말을 오늘 다시 기억하라. 이제 너희 모두에게 각자에게 내가 짐을 짊을 것이니라. 종이 대신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너희 몫에 태운 거 너희가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구하고 간구해도 그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고, 응답을 받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이제는 돌릴 것이니 너희 자신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싸워 이기면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은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이 말을 다시 하면 나야 너희를 위해서 죽었지만은 종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니라. 그러나 사명자로서의 주님 따라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끝까지 싸워 이기고 승리해서 이 자리에 있는 데까지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것과 종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 종은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고 여기까지 섰다 하면은 너희는 아직까지 피도 나지 않았다는 것이니라. 피 흘리기까지라 했는데 너희가 피 흘리지 않았다는 것은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고, 싸우지 않았다는 것은 너희가 세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남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것도 감당하지 못해서 했는 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며 햇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만이 되지만은,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가 거듭났느냐 새로워졌느냐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 자기 말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 것이나 죄의 것이 너희 눈에 보일 수가 없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 모두에게 각자의 짐을 지울 것이고 자기 짐을 자기가 지고 가야 될 것이니 이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이루고 증가할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회시엔다와 나이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놓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믿으려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 받는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구원해달라 하세요.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어가셨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항상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모든 것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것은 많은 사람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개친다. 하체를 옷을 홀라당 벗겼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뭐 일부러 옷을 빨아보고 온 동네를 쫓아다니는 것도 있대요. 근데 외국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군다나 남자끼리도 하체를 안 보여줍니다. 남자끼리도. 그게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해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산에다 심어놨어요. 하체를 벗으면 이게 보이죠. 하나님께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무데나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봤을 때 왜 이 말씀이 있는지, 이 말씀은 딴 사람이 아니고 성경 66권의 말씀은 다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죄인 취급받고 죽었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체를 벗었다는 거예요. 앞에 헝겊조가리 갖다가 가리고 놨는데 마지막 죽을 적에 그 옷까지도 다 부츠뽑기 해가지고 다 나눠가졌어요. 그때에 바울사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사도 같은 사람이야. 어떤 때? 사도가 아니라 사울이었을 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은 믿는다고 하는 것만큼 비방을 많이 해. 못 믿는 사람은 모른다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좀 믿는다 그러면 비방하고 판단하기 바빠. 그게 사울이야. 나 자신이 사울이야. 근데 도를 얼마만큼 세게 믿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갔어. 근데 다메섹에 갔을 때 예수님 만나죠. 불이 비치면서 두 사람이 같이 갔는데 눈이 어두워졌어. 한 사람은 들으나 한 사람은 못 들었어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죠. 사울아 사울아
주여 미시니까 선생님 누굽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각자가 예수를 얼마만큼 핍박했는지 강도예요. 새벽기도 때는 다 죄를 져서 살인자라고 그랬어. 근데 예수님까지 죽이는 강도예요. 살인자예요. 무엇을 잘났다고 누구한테 잘난 척하고 말하고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죄인으로 자기가 인정받을 때 뭐라고 해요? 죄인 계속 예수입니다. 그랬어요.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됐을 적에 뭐라 그래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아이 같다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서러운 사람이야. 성격이 뭐든지 1등을 안 하면은 식성이 안 풀리는 사람이야. 말씀을 봐도 아주 강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내가 닦아놓은 터구에 딴 사람이 집을 짓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 교회에서 쫓아내라 했다. 저를 보고 전에 신혜주 전도사님이 카리스마라고 그랬는데 카리스마가 뭐야 그랬어요. 난 영어 몰라. 글도 몰라. 뜻도 몰라. 그것이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이에요. 그것을 영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가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지, 저를 꼭 내가 이겨 먹고야 말아야지 하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나한테 교의지라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약해서 못하니까. 할 줄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마음이 약해서 강하게 못해요. 시켜야 될 거 알면서 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 안 하시면 못해요. 오늘 새벽이었던가요?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데 허가 내가지고 나한테 땅 몇 개나 놓고 돌아보지도 않아. 그래서 이걸 집을 지어봤지만도 나한테 그물지라 소리 절대 하지 마라. 할 수 없는 것보다도 마음이 약해서 못하니까. 남한테 강하게 못하기 때문에. 옷을 맞춰가지고 잘못됐으면 고쳐달라 소리 못해요. 내가 그냥 찾아와요. 그건 안 입어요. 처음 잘못했는데 고친들 그게 똑바로 되겠습니까? 이미 맞췄으니까 돈을 그냥 주고 그냥 와요. 내가 못 고치면 내버려버려요. 마음이 그런 사람이야. 남을 손해시키지 못해. 네가 죽고 내 살자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죽더라도 네 살아라. 그게 몰라서 그러겠어요? 마음이 그렇지 못한 거야. 자잘못은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 했다가 상처될까봐,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영권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한마디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영권으로 다스리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난 말 못해. 주고자 하고 상대를 생각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구한테 말 한마디는 못해.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래? 믿음의 주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야. 대충 그가 있고 하다가 말든지 하다가 던지든지 이게 아니에요. 온전케 하게 하시는 주님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딴 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사람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 바라보려면은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들을 믿고 따라와야 되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근데 죽었다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면 예수님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잡히가기 전에 땀방울이 피가 돼서 흐르다고 했어요. 심하게 애를 쓰고 기도하면 핏줄이 다 터져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보지 마. 왜 그랬습니까? 인류를 구원할 거 하고 자기 자신이 죽을 선적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것을 약속받고 죽었어. 말씀을 수백 동을 해도 소용없어. 그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야 돼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이 약한 모습을 말하죠. 제자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기도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구나. 그렇게 하고 다시 기도하다가 잡으러 오지요. 금과 칼을 가지고 오니까 너희가 무슨 강도를 잡으러 오는 같이 금과 칼을 가지고 오느냐? 가자. 지금은 너희 시간이야. 원수 마귀의 시간에 거기에 계속해서 싸워가지고 안 되는 거야. 지금은 너희 시간이니까 가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진실로 내가 깨달아야 돼. 지금 자꾸 성경을 보라는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원장 생각에는 10번, 100번 보면은 깨닫지 않을까 해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지만은 이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꾸 보면은 영적으로 한 자라도 깨닫고 두 자라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꾸 보라는 거예요. 보기 싫죠? 왜? 보면 깨닫기 때문에 원수가 못 보게 합니다. 죽게로 돌아가는 거야.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보아 기도를 바라보는지, 보아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원장을 바라보는지, 김재영 목사님 바라보는지, 김희용 목사님 바라보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엇을 믿고 따라오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한번 검사해봐라. 자기 마음을 점검해보세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하면 말씀은 따라가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진정 내가 심령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생각해봐요. 그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다 알고, 모르고 가는 길에 다 알고 간 거예요. 알고 가면서 앞에 즐거움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데서. 그런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피하고 도망가고 안 해. 성경을 보고 언제든지 내가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원수들 때가 아니고 자기 때에는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낭떠러지까지 예수를 밀고 나가죠. 근데 예수님께서 군정속을 해주고 도망가 버려요. 내가 피할 땐 피하라는 거야. 내가 숨어야 될 땐 숨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대적하고 나가야 되는 거야.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은 말씀으로 주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의심했어. 그러면 약이 어디 있어요? 성령으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도 저렇게도 모를 때는 그럼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직접 말씀하시는 거고, 말씀으로 주세요 그러면 성령으로 주시는 거야. 그럼 성경 말씀을 나한테 주시선 적에 그걸 봤을 때 뭐라 그런지 이거 깨달아야 돼. 깨닫지 못하면은 말씀을 해도 내가 시험에 들고 말씀을 주셔도 시험에 들고 도리가 없어. 말씀하실 때 내가 시험에 들었다면 말씀을 주실 적에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 어떻게 삽니까?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았다는 믿음은 가졌으나 실로 죽은 자다. 누가 죽었는데요 기도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하죠. 그렇다는데요. 그러면 그 영혼 구원하고 거두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뭐 합니다. 하고 나서 그들이 갔을 땐 갔어 말하고, 지금 기도해서 갔어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은 자기도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 내용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니도 입으로 시인해서 하는 척이라도 하라는 거죠. 이미 다 구원했고 거뒀어. 거두고 나서 하라 그래요. 지금 기도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거 알아들었어요? 알아듣지 못한 사람 손 들어봐요. 그 두 가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다 알아들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알아들었으면 다 손 들어봐요. 이래도 안 들어, 저래도 안 들어, 모자라는 거야. 모른다면 모른다 해야 한 번 더 해줄 수 있죠. 자기 스스로 못 깨달아. 스승이 없이 안 돼. 그래서 종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야. 종은 잘못해도 당신이 종이니까 당신이 심판해요. 여러분들이 종을 심판하면 안 돼. 그걸 비유를 말씀할까요? 옆집, 내 집에도 종이 있구나. 옆집에 종이 있어. 똑같은 종이야. 근데 그럼 옆집의 종을 내가 부릴 수 있어요? 종이라 해서? 예? 내 집의 종이 아니고 옆집 종인데 부릴 수 있냐고. 못 부려. 그 집 식구한테만 종이야. 종을 해서 옆집에까지 종 노릇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종이 잘못하는 걸 직접 치리해. 하나님께서 하든 예수님이 하시든 성령이 하시든. 그러니까 너희 죄 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야만이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유나 뜻이나 까닭을 알아야. 모르니까 함부로 남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심판 안 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심판할 권한이 있느냐? 없어요.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못해요. 이 말을 수없이 몇십 년 동안 했어. 했는데 이 말의 뜻을 알아듣는지 마는지,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심판할 수가 없어.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은 적에 신방을 가면은 그 집에 말씀이 있죠. 그 집 식구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줘요. 근데 축복을 받을 자가 없으면 빈자에게로 돌아온다 그랬어. 성경 이 말씀 보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성경 알고 있는 사람만 내리시고요. 분명히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10시간을 하더라도 딴 말 안 나가요.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때 축복을 비는 것만 나한테 돌아와? 죄 없는 사람한테 내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 돌아올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도 잘 안 하지만 입 하문했어. 다 하나님 건데 어떻게 내가 이러쿵저러쿵 저 꼬라지가 이러니 저 꼬라지 이 꼬라지가 이러니 말할 수 있느냐? 못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느냐?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종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 말하면 그 말만 그대로 나한테 참말을 하면은 참말을 전할 거고 나한테 거짓말 했으면은 그 거짓말 전해요. 여러분도 그거 각오해야 돼. 나 그대로밖에 안 하거든요. 저렇게 하는데요. 저렇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하는데요. 이 말만 해요. 그럼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는데요. 미워했다는데요. 눈을 깼다는데요. 제가 딴 걸로 붙이는 줄 알아요? 딴 걸로 안 붙여요. 무슨 죄를 졌든지 그 죄는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속이고 나한테 거짓말 했으면 자기가 거짓말 다 받아요. 다 가져가.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밖에 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거는 진실밖에 없어. 진실을 하면 진실을 말할 것이고 속이고 거짓말하면 거짓말해. 근데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래.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되도 않는 소리, 말도 아닌 거. 종을 시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지 마라, 말하지 마라, 천에비 놔둬라. 천에비 놔둬라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천에비 놔둬놨는데 내가 할렐루야 하겠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불쌍히 봐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지금은 그것도 못해요. 점점 밝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못해요. 이것이 오늘 정답이에요. 각자가 짐을 졌는 거 본인들이 다 져야 된다. 자기 몫의 태연 십자가 자기들이 져야 된다는 거야. 원장이 중보 안 한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말하지 마. 저 문제는 어떻게 기도할까 하지 마. 하나님께 맡기고 놔둬.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알아서 할 거야. 심판을 하든 복을 주든 하나님께서 당신 알아서 한대요. 이것이 각자에게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픈 것도 기도해주면 낫고 그 답을 줘서 그대로 기도하면 낫고 각자가 졌을 때 힘들 거라고 했어요. 져봐야 돼요.
어떻게 편하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는 진실만 통하는 거예요. 변명, 거짓말, 이유. 뭐 회개하세요. 그 변명이에요. 말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것만 하면 왜 딴소리예요? 나를 혼란시키려고 회개하세요만 예약하고 그냥 회개만 해야 되는데, 그게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요. 한 번하고 두 번하면 나도 소리 지르죠. 자기가 잘못한 걸 생각 안 하고 원장이 왜 저리 냉정하노 할 거야. 원장을 죽이려고 들어온 거야. 미혹하고 유혹해서 마음 약한 거 알고. 무슨 말인지 알까요? 하나님은 원수와 짜가는 신이 아니야. 예수님은 참 신은 원수와 짜가는 신이 아닌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한 개든 두 개든 반 개든 내가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은 내가 뭘 해야지 하고 생각하면은 이미 그것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있어. 도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예수님이 참았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죽으로의 심판받지 않는 즐거움을 생각한다면은 지금에 오는 부끄러움, 수치는 얼마든지 받아도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심판을 받고 핍박을 당할 적에, 조롱당할 적에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칭찬 듣는 거 상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상전 칭찬 잘 안 하잖아요. 아이고 집사님 잘하십니다, 권사님 잘하십니다 합니까? 안 해요. 왜? 그 내가 그렇게 하고 나면은 저한테 이미 상을 받아버렸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어. 그걸 모르면 제가 하겠죠. 근데 모르고 내가 사람들을 갖다 칭찬만 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둘 다 지옥 가야 돼. 자꾸 저한테 칭찬해도 괜찮다 나라고 해요. 칭찬해주라 그래요. 근데 안 합니다. 칭찬해주면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서 자기 자잘못을 분별을 못해요. 상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죠. 내가 잘한다고 그 말 한마디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미혹시키고 유혹시키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권사님 감사해요. 잘하셨어요. 할 수 있죠. 날 보고 하라고 그래요. 니는 해도 된다. 근데 상대가 죄짓지 말라는 거야. 교만이나 자랑이나 아집이나 고집을. 그건 자기가 지킬 거니까 날 보고는 그냥 축복한다 하고 사랑한다 하고 칭찬하래. 그 제가 몇 번 그랬죠. 해줄까요? 그랬잖아요. 아니 좋은 소리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는 자도 좋고 듣는 자도 좋을 거 아니야. 문제는 지옥 가기 18번이야. 그래서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원장이 왜 저리 냉정할까? 왜 저렇게 무뚝뚝할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감사가 있는지 불평이 있는지 도대체 분별할 수가 없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마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라. 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득등도 하나고 특별상도 하나고 1등도 하나고 꼴등도 하나야. 하나가 1등에서부터 5등까지 먹지는 않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알고 사랑할 수가 있고 알고 존경할 수가 있고. 저한테 더 잘하면 잘할수록 저기서 나가는 거 더 외면하는 것이 아마 보일 거예요. 상은 하나님께 받으라. 참 뭐 받을 때 엄청 어색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엄청 어색해요. 왜 그럽니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칭찬 들으려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것, 해야 될 걸 못했을 적에 회개하고 잘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잘하도록 도와주셨으니까 잘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뿐이에요. 남편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식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부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참 아니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따져보세요. 칭찬 들은 것이 무슨 이익이 있어요? 욕먹은 것이 무슨 뭐 잘못되는 거 있어요? 한번 계산해 보라고. 칭찬을 듣거나 욕을 먹거나 마찬가지야. 안 그래요? 칭찬 듣는다고 이익이 있나? 욕 먹는다고 불행이 있나? 제가 남편한테 딴 사람들한테는 욕 안 먹어봤어. 은혜 받고 나니까 이단 소리 많이 들었고 남편한테만 니까짓 게 지까짓 게. 근데 니까짓 게 지금 얼마나 잘 됐어요? 지까짓 게 했는데 얼마나 잘 됐어요? 근데 이발소 있다 왔나? 뭐 어디 있다 왔나? 그다 나쁘게 말하는 거잖아요. 뭐 이발소 있다 왔다 하니까는 참 잘 된 것 같아. 여러분들의 죄를 깎아주니까. 이발소 노릇하잖아. 달라진 건 뭐 있어요? 아무리 무시하고 밟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당하고 밟히게 안 했어. 참 유독이 남편한테는 왜 이럴까? 평생에 가난한 것이 죄로 살고 가난한 것이 허물로는 살았는데 누구한테 비방받고 판단받고 욕먹고 이렇게 안 했는데 도대체 결혼하고 나서 왜 이럴까? 이름을 바꿔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식장에서 내가 이름을 바꿔버렸거든. 그러니까 결혼식에 왔는 사람들이 진짜 이근호박에 바늘이 안 들어갔는데 결혼을 한다는데 가보긴 가보자 해가지고 왔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 말하면 내가 어떻게 알 거예요? 우리 가족도 몰랐어. 보고 선언을 해놔. 그래서 이제
이건호박에 바늘이 안 들어간다는 말이 자기들이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나를 결혼해 보려고 시도해봤던가 봐. 이근호백에 바늘이 안 들어가더라. 안 들어가지. 눈치만 이상해도 내 습관은 뭐냐니까 그 사람 확 무시해버려요. 절대로 내가 남을 무시 안 해요. 어른이든 애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말을 갖다가 존중하다가 확 나버린다. 아주 남자들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해봐서 알아.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존중해요. 그래서 이제 이근호박에 바늘이 안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 죽겠어, 미치겠어, 뭐 했어. 아니고 막 붙을 때만 옳다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 옳다 아니다 했거든요. 그 남편 미워한 게 아니에요.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 왜 그렇게 하냐? 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냐? 그러니까 옳다 아니라 이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했고 옳은 건 옳다고 했는 뿐이에요. 막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도대체 마늘 보내달라 했는데 이 사람 왜 남자가 뭐가 모질 않아? 왜 안 보내주고 그러지? 한번 생각해봤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났던 것 같아. 맞아요? 100%다.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말을 잘못하면 그것 가지고 뭐라 하는 것이지 두고두고 그 사람 미워 죽겠어 어째서 죽겠어 뭐 내가 한번 부탁했다 안 하면 그건 난 딱 끊어버려. 뭐 한번 익혀달라니까 네 혼자라고 하더라고. 그 다음부터 다시는 부탁을 안 했어. 이물리고 와서 내려달라 했어. 네 혼자라며. 두 번 다시는 그런 말 들으면서 두 번 다시 부탁 안 합니다. 부탁 안 하는데 내가 그거 또 미워하고 미워할 필요가 있어요? 미워해지겠습니까? 자꾸 부탁을 했더라고 몰라. 뭐 10번 정도 해가지고 안 들어줬으면 미워했을런지 모르죠. 근데 단칸이 되어버렸어. 오늘 아침에 깨기 전에 꿈을 꿨는데 칼치가 나오고 지금 딴 거 생각 안 나요. 칼치가 나오고 이 칼치가 뭡니까? 하니까 칼같이 치는 거다. 아닌 거는 단호하게 칩니다. 인정상 끌려가면 틀림없이 시험을 봤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본가?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금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지 마음에 점검해 보세요. 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냐더니 창피당할까봐 무시당할까봐 얼마나 감추고 숨기고 몸을 살립니까? 마음을 살립니까? 그거에 죄에 걸리는 줄 모르고 한 번 말리면 계속 하루 종일 말릴 때가 있어요.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는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온갖 사람께 다 들어오니까는 이게 막 한 번 말리기 시작하면은 하루 종일 말려요. 나중에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때 가서 알게 돼요. 아, 이게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내한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거 회개해도 안 되고 중보해도 안 되고 온갖 힘을 써도 안 돼요. 말씀을 전하면서 누군가가 온다든가 또 그렇게 하면 아, 이 사람이 끌고 간 거구나. 이 사람 때문에 오늘 내가 하루 종일 해먹었구나. 어떤 때는 맨날 며칠 갑니다. 왜? 오려고 생각해도 빨리 오지. 가야지 하니까는 할 때마다 이 원수들은 지가 앞질러 와버린 거야.
뭐라 그러죠? 그 시 중에 뭐 오는 백발 많고 뭐 하는 거 할라 했더만은 이거지. 지가 뭔지 알고 백발을 지가 먼저 달려오더라는 말이 있죠. 지금 그 말씀이 생각나. 그 시가요. 내가 아무리 막을 해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축복을 받으려면 부끄러움을 개치 말아야 돼요. 구원을 받으려면 부끄러움을 개치 말아야 돼요.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완전히 죽으면은 다 죽으니까 예수님도 죽여버리면 될 줄 알았죠. 근데 원수가 몰랐던 거지. 예수님은 죽음으로 부활되는 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살았을 때 칭찬 듣고 뭐 듣게 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원수들이 깨요. 상대가 나한테 뭐라 하든지 내 할 도리만 다 하면 돼. 섬기라. 그 사람이 어떠든지 하나님께서 날 보고 하면 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면 돼. 내가 거기에 인정받고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 해야 돼요. 야곱이 그냥 축복받았어요? 축복권은 받았으나 압복강에서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다 동원했죠. 형한테 뇌물을 3때나 와가지고 먼저 다 보냈는데 결국 혼자서 못 건너갔잖아요. 그거 했으면은 야곱이 오늘날 이스라엘이 안 됐어요. 근데 다 보내고 나서도 못 넘어갔죠. 압복강에서 천사하고 씨름해가지고 한두 뼈가 부러졌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한두 뼈를 안 먹는다죠. 뭐죠? 심줄을 안 먹는다 그러죠. 그런데도 한두 뼈가 쳐져도 당신 나한테 축복 안 해주면 안 보내겠다. 그래 매달리니까 결국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가지고 네 이름이 간사하다. 이스라엘 이름 받아갖고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 12아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운 것이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게 성경 공부야. 말씀을 보고 서울의 최희식 목사님이 족보를 그냥 쫙 외워가지고 하더라고. 근데 난 하나도 못해. 참 어떻게 저렇게 외우지? 그 족보가 얼마나 많아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해가지고 신약까지는 다 해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님도 몰랐고 성령도 몰랐고 믿음의 조상이 누군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다 알게 해주잖아요. 신학교에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어떤 때는 족보적으로 나갈 적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말씀 나가게 되면 그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씀이 나갔을 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이 나가는데 멍하죠. 무슨 말 하는지. 그러나 들었어. 때가 되면은 기억나고 생각나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에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음으로 갈 수가 있어. 나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르쳐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손에 지켜줘도 몰라요. 눈에 보여줘도 몰라요. 입으로 말해도 몰라요. 손으로 만져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가르쳐달라 해.
손에 지켜져도 모르는 게 수없이 많습니다. 말을 했지만은 그것을 들을 때 그거를 딱 빠져먹고 듣게끔 해. 아침에 한 잔에 밥 먹으면서 김수영 선생님한테 오늘 고추장 담는 거 물 끓여 놓고 물을 식혀야 되니까 물 끓여 놓고 가서 고춧가루도 하고 이렇게 했어. 했는데 고춧가루 빻아갖고 와가지고 이제 고춧가루 빻아 왔는데요. 물 끓여놨어? 아니요. 아니 물 끓이려 했잖아. 원장님 나와서 할 줄 알았죠. 말을 했어야지. 근데 실컷 설명을 했어. 했는데 고춧가루 빠셨는데만 이거 쫙 빨리 가고 원장님 그럼 물을 끓여주세요 한다든가 무엇을 해야 될 거야.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 소리 했잖아.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 좀 열받았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랬어요. 언제까지 잊어버리고 내가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어쩔 거야. 원장은 하나님이 아니요. 죽으면 여러분들을 나한테 물어봐도 소용없어. 그래서 자꾸 가리키는 거야. 내가 죽고 난 뒤라도 여러분들이 살아야 딴 사람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 참 웃어야 될지 물어야 될지.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가 죄의 뿌리를 뽑고 또 피흘기까지 싸우기 위해서는 너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너를 온전케 하실 예수님만을 네가 의지해야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의지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의지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자신들이 알 거란 말이에요. 왜 여기 나오는지. 뭐 때문에 나와요? 여기 뭐 때문에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온 거예요? 원장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무엇을 보고 따라왔어요? 친구라는 거는 그 친구를 믿어야 친구가 돼. 믿기 때문에 그를 믿으니까 그가 딴 사람한테 내용을 보든지 말든지 믿기 때문에 오만 말 다 하는 거야. 그게 친구야. 내가 믿는 거는 하나님 믿어야 내가 따라올 수 있어. 근데 그도 저도 아니면 원장이라도 믿어야 따라와. 믿지 못하면 못 따라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지 하나님 믿고 있는지 그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네, 요한께서 맞고 하나님 벗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너도 그렇게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이 말씀 가지고 영원 구원에 더 힘써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물어보고 기도하는 게 맨날 뭐 아파서 안 그래. 차라리 가는 게 낫으니 이래갖고 맨날 집에서 안 그래. 목이 부장케 참 이래 안 되는데 마음 먹으면서 참 좋으면 안 된다 하더라 싶어서 그저 기도를 하면서 아이고 저 80까지는 다 80도 안 되는데 옛날 같으면 다 죽었는데 요새는 다 약이 많으니까 자꾸 먹고 살고 뭐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생각하기에는 아유 내가 죄를 자꾸 짓고들 죽이라고 그러다 죽었는데 죽다 나오고 있단 말이래.
더 병을 치는 것 같다 싶어서 어제는 감사하면서 아이고 막 죽을 때도 있어. 죽더라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다가 가도록 해주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그거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자꾸 죽고 싶다 한거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내 몸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입술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걸 마음대로 쓰라고 입술만 준 거야. 그 입술로 안 짓는 죄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파가지고 도대체 데리고 가지도 안 하고 왜 이렇게 치료도 안 하고 왜 이렇게 아프냐고. 네 죽고 싶다 했잖아. 자꾸만 그 말만 하면은 네 죽고 싶다 했잖아. 그 말씀이 뭔지 몰랐어. 근데 제가 한 8살 때부터 아마 죽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몇십 년입니까? 네. 네 죽고 싶다 했잖아. 그러니까 죽을 만큼 아프게 놔두는 거야. 죽고 싶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는 내가 모르고 그때 그랬습니다. 죽고 싶어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 지은 거는 회개를 해야 돼요. 예. 예, 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면서 모여 앉거나 TV를 보거나 하면 그냥 계속 남 흉보고 했던 것 회개하라 하십니다. 목사님께서 그 본분초초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 머릿속에 진짜 본분초초마다 죄를 짓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철이 좀 나야 되는데 그래도 안전부터 흉보고 회개하라 하십니다. 무슨 좋은 생각으로 가지 안 하고 생각만 하면 죄 질 생각이에요.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이게 막 슉 들어오는데 이거 잡아내지 못하는 거죠. 예.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니까 아무것도 실수가 없고 늘 감사하고 기쁘고 죽을 정도로 감사는 하나님. 예, 그게 제일 축복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여쭈라 했고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저 말씀을 주시면서 부끄러움을 감당하라 이러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이 말씀대로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비판, 판단, 정죄하지 마라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요. 같은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짓는 것은 제 뿌리를 뽑지 못한 거다 얘기하시고 끝까지 필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공동하는 얘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시고 끝까지 믿고 나갈 때 그게 가능하다. 예, 그걸 뿌리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인들 물어보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었었고요. 남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기고 희생의 본이 되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기도의 말씀과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중심으로 믿고 묻지 아니하면 흉내내는 것이다. 묻고 따라가는 듯 하지만은 묻는 것이 흉내내는 것이고 듣고 따라간다는 것이 흉내내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묻는 듯 하지만 중심이 없고 따라가는 듯 하지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작 말씀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주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바라보고 따라오느냐 진심으로 중심에 하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든 성령님을 믿고 따라가는 마음이 있느냐 곰곰이 살펴보라 말씀하셔서 마음에 부정하고 예수님 없다 성령님 없다 한 적은 없지만은 마음에 내가 진실로 믿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자신이 하나님께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그냥 쳐다보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구해야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구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믿음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에 탄식은 아니고 이게 마음에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믿음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믿음조차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마음이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원장님 기도를 통해서도 너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종의 기도를 하고 너희는 흉내내는 것뿐이다. 그거라도 해야지만 너희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듣게 하시고 할 수 없다 하여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생기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한꺼번에 마음 같아서는 한꺼번에 몽땅 다 하면 좋겠죠. 안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감으로 말씀이 육신되어야 되잖아요. 공부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라. 종을 섬겨라. 그러면은 그냥 종을 섬기라 할 때는 그냥 안 되죠. 어느 종입니까? 물어봐야 될 거잖아요. 그럼 누구를 섬겨라? 그럼 섬기라 할 때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또 물어봐야 되죠. 무엇으로 섬길 건지. 그 확답을 받고 그 다음에 섬기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내 몸이 가야 되잖아요. 내 몸의 행동이 취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성경을 딸딸 외워가지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하면 1년, 2년, 3년의 꽃이 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세월이 많이 가는 것만큼 내가 한 개도 알고 둘도 알고 셋도 알 수가 있는 거라. 근데 하나도 안 따라가서 하나도 몰라. 알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자꾸 자주 만나야 되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간 사람하고 또 예배 드리고 식사를 한 사람하고 또 식사하고 간식이 한 사람하고 믿음이 다 틀려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육신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만 드리고 딱 한 사람 얼마 안 가서 나가봅니다. 믿음이 안 생겨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거기서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 가지고 기쁘게 먹고 즐겁게 먹고 맛있게 먹으면서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라 가지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는데 대화를 하면서 그 중에서 저 사람이 한 사람 말하면 그렇구나. 나는 거기 한 사람 말하는 거 듣고 깨닫고 참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석을 많이 하는 것만큼 믿음이 생겨요. 그 참석을 안 하면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말씀만 딱 듣고 가도 안 돼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 예,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저에게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부분 주셨는데 예수님은 즐거움이 있었다는 아셔서 십자가도 참으셨고 부끄러움도 세상의 사람들이 부끄럽다를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근데 지금 원장님이 가시는 어떤 분명 앞에 즐거움이 있는데 그걸 아시고 지금 십자가를 하루 참고 이틀 참고가 아니라 평생을 육적 영적 모든 것을 지금 참아가고 계시고 참고 계시고 여러 가지 그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또 부끄러움이 있지만 육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그러셨고 원장님 그렇게 길을 가고 계시는데 문제는 예수님 그러시고 종이 그러시는데 너가 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 즐거움이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해주시는데 십자가를 참으사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지금 하고 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가 영적인 육적인 여러 가지 쌍방의 십자가 같은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데 오늘 하루 참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
네가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종이 참는 거, 남이 참는 거 아무 소용이 없고 네가 참아야 된다. 또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육을 입고 인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많고 육적으로도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다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면서는 개의치 아니해야 된다. 원장님이 개의치 아니하시는 거하고 나는 너무 부끄럽다. 그것 때문에 숨고 싶다. 낙심된다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오늘 네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여행 계속 이제 다니면서 오늘 말씀 들은 거 그다음에 간식하는 거, 밥 먹는 거 이런 단계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육신이 되기 때문에 믿음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행을 계속 하면서 주로 이제 운전을 맡기셨고 가이드를 맡기게 해주셔서 했는데 말씀도 봐야 되고 오늘 말씀 읽으라 하셨는데 말씀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이게 맨날 이렇게 다녀도 되나 하는 마음 순간 들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고 있잖아. 지금 하고 있잖아.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 운전해야지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해야지 하나님 해라 했으니까 해야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면서 제 저녁에 딱 주시는 게 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데 예수님은 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에게도 비유를 하시는데 음식을 가지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글로 많이 배웠습니다. 불고기 만드는 법, 이제 레시피라고 그러는데 몇 그램에 간장이 몇 그램이고 설탕이 어떻고 이렇게 다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했다가 문제는 목적이 레시피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맛있는 불고기를 해서 먹는 게 목적인데 열심히 제가 레시피를 많이 만들고 정리하고 조리법 하지만은 문제는 원장님 그러면 몰라도 하나님이 해서 직접 요리를 만들어 버려서 우리가 맛있게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보통은 직접 요리를 해서 맛있게 먹는 이것이 중요한데 계속 레시피 공부만 하고 앉아 있는 거와 같지 않냐. 그래서 이제 레시피 공부 끝났으면 요리를 직접 간장 넣고 소금 넣고 설탕 넣고 해서 요리를 만들어서 먹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하셔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남들 하고 있는 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고 나도 그렇게 듣고 순종해서 가야지 내 것이 된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네. 말씀이 육신되는 거 목사님은 참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운전을 하고 다니고 말씀도 안 전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이래도 되나 이거잖아요. 그건데 그 본인이 생각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운전해 가요. 그 말씀이 육신이야. 근데 다른 사람들 못하잖아. 남자라도 못해. 강화 갔다 올 적에 강화 갔다가 수원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이렇게 오니까는 그날 막 운전을 한 27, 24, 14시간이나 뭐 15시간 했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3시간을 운전해도 남자들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운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김 장로님을 이제 모시고 이제 서울까지 갔다가 이제 오려면 굉장히 미안해요. 보통 이제 아무리 빨라 갔다 온데도 한 9시간, 왕복 9시간 걸리거든요. 4시간 반씩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이제 5시간이면 10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낮에는 그나마 또 괜찮은데 밤 되면은 굉장히 이제 미안하고 근데 내가 대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목사님 그렇게 막 돌고 하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좀 아팠을 거야.
굉장히 아팠거든요. 아팠는데 아프다고 안 할 수 있냐 얘기죠. 그것이 하라 하는 거 하는 게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렇게 댕기기만 하고 이래야 되나 그러면 너 지금 이게 말씀이고 이게 네가 하는 일이야.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고 가라 하니까 가고 뭐 집도 그 집에 얻으라 하니까 얻고 그래서 이 집에만 계속 얻는 이유가 뭘까? 어저께 이제 그저께인가 나올 적에 정신 보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듣는데 그랬어요. 부모가 잘하면은 자식이 복을 받는답니다. 말씀에 그러는데 왜 자꾸 여기 오는가 생각했더니만은 그 아버지가 잘한 것 때문에 지금 아들이 복을 받네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피난민들이 왔을 적에 계속 쌀을 퍼주고 막 했대. 하다 보니 나중에는 창고가 거들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어떻게 아픈 걸 못 보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분도 보면은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지금 사장님이 복을 받네요. 부모가 악행을 하면은 자식들이 저주를 받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여기를 자꾸 얻게 하는지 그때만은 이제 보니까 이유가 있었네요. 아버지가 잘하신 것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하라 하는 걸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따르는 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은혜 받아도 자꾸 날 보고 간증한다 그래. 아니 우리 교회를 놓고 무슨 간증을 해. 간증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육신되는 걸 말하는 거라. 말씀이 육신되는 거. 열심히 설교를 잘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설교 잘하는 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따라가는 거 말씀이 육신이 돼야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식들을 일러가지고 애만 먹여봐요. 그 자식 좋다 하는가. 참 천천히 원수를 맺혀졌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안 하고 성경만 보면 돼. 나는 요것만 하면 돼. 난 요것만 하면 돼. 저것만 하면 돼. 그거는 하나님 애 먹이는 자식이야. 빨리 쳐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오늘 마음에 기도원에 가라니까 가야지. 이게 말씀의 육신이야. 가서 오니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믿어집니까? 말씀이 육신되는 게 뭔지? 자, 오늘 특별히 누구한테 하실 말씀이 있어요? 없어. 예, 없다 하잖아요. 없으면 내가 안 물어. 있다고 누군데 물어봐야 돼. 이게 말씀이 육신이야. 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믿음을 더하고 묻고 따르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니는 예수를 믿다가 안 믿다가 하니까네 그렇다. 그러니까 내 참 믿음 참 뜻을 달라고 기도해서 했습니다. 예, 온전히 따라가라 할 때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럼 24시간 계속 하느냐? 내가 딴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하도록 놔두는데 나에게 딴 걸 또 말씀을 하실 적에 이분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누가 와서 기도해라, 중보해라 하면 중보하는 그게 말씀이 육신이에요. 네. 하나님께 은혜하시고 예수를 바라보라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찾아 해결하고 늘 깨어서 묻고 남을 위해 전도하라 하시고 온전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네, 예수님께 여쭙고 자신을 살펴 돌아보며 회개하고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온전히 따르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언제나 나를 온전케 해요. 네. 저도 예수님께 일을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믿다 안 믿다가 또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을 생각하고 또 바라보다 이렇게 하는데 온전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려면 역시 말씀이 육신이 되고 묵고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이 안 된다 하시고 묵기를 좀 힘쓰라 하시고 본인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따라야 되고 종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종을 통해서 말하면 그 말씀도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되고 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 옛날에 왕, 대통령은 더 존경을 못 받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는데 옛날에 왕들 보면 엄청나죠. 그죠?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왕이 없으면은 나라가 없어져. 그래서 왕은 여기 어디고 목천동인가 거기에 이제 능들이 이제 발견돼 가지고 그것들을 다 이렇게 그게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왕이 말을 타고 말한테도 이제 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왕은 신발도 금신발을 신고 금띠를 두르고 금칼을 차고 막 이제 금멸만 쓰고 이러면서 도대체 이 신발까지 왜 이렇게 금으로 해놨습니까? 그랬어요. 왕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한 나라에 사람이 많지만 왕은 하나거든요. 근데 왕이 하찮은 것 같지만도 왕이 없으면 나라가 안 돼요. 그래서 왕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종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을 세워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종을 무시해가지고 하여 그딴 게 뭐가 원장이고 그딴 게 뭐 목사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러면 떠나야 돼요. 종을 무시하고는 거기서 얻어먹을 양식이 없어요. 이미 내가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냐 안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 떠나라 하잖아. 떠나라. 그냥 공일 시간 보내지 말라. 그래서 싸움하고 분쟁하려면 나가라. 나가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그게 잘못된 말 같죠?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비방 판단 못하고 하나님의 종이고 주의 종이니까 목사님은 주의 종이고 원장은 하나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는 종하고 아버지가 부리는 종이고 목사는 아들이 부리는 종이야.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원장하고 목사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하고 또 부흥 강사하고 또 차이가 돼요. 특별히 기도할 적에 얘는 특별히 쓸 종이다 한다든가 이 사람은 특별히 쓸 종이다 하게 되면은 물어봐야 돼요. 특별히 무슨 종입니까? 그러면은 기도원 원장이 되든지 안 그러면 선교사가 되든지 안 그러면은 부흥 강사가 되든지 그래서 분명히 틀리죠. 아무리 큰 게 목사님이라도 부흥 강사하고 선교사하고 기도원하고 틀립니다. 영권이 없습니다. 온전히 영적으로 안 돼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비방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내가 믿고 따라갈 수도 있고 기도도 하고 중보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부흥 강사는 영권이 있죠. 선교사도 영권이 있죠. 선교사 다 영권 줘가지고 내보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에 특별히 쓰는 종이라도 뭐가 특별히 쏘는 근데 아이가 왔는데 그 집에 이제 막내 딸이 하나고 아들이 둘이는 어쨌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작은 애가 얘가 특별히 쓸 종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특별히 쓸 종이 뭡니까 하니까는 부흥 강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 원장하고 기도 원장들은 은혜가 없이 일 못하죠. 신학교 나와가지고 못합니다. 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 어떻습니다. 워낙 감사만 열심히 하면서 사람은 된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감사만 열심히 하면 된다 했기 때문에 감사만 계속 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만 해라 그랬으니까. 예. 세상만 보고 따라가지 말고 믿음의 주인 예수를 보고 따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저의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 때문에 나중에 부끄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제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다 죄에 걸려요. 예, 영적으로 보면 전부 다 입에다 황금칼을 몰려놨어요. 황금칼을 몰려놨는데 그 황금칼을 몰려놨다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금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금이 황금이에요. 그래서 입에 황금칼을 물고 있는데 이거 함부로 사용하다가는 다 죽어.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거짓말 하지 말고 정확하게 거짓말 같은 거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놔두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은 불의의 도구로 사용돼요. 이걸 불의로 악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저주하고 원수를 저주하는 거지 사람들에게 저주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면 뭐라고 그래? 잘한다. 실컷 해라. 계속 해라. 근데 그렇게 하면 네 죽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말을 할 적에 잘 알아들어야 돼. 네. 예전에 예수님께 물어나셨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 주시고 오늘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과 성도들 하는 말씀을 잘 들어라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없는 말씀 이대로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제 사람들의 말하는 거 듣고 뭐 어쩌고 이제 안목사님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든지 말든지 그런 말씀이 육신이 아니야. 잘 들어야 했기 때문에 잘 듣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야. 그렇게 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닫든지 분별하든지 말씀을 하시든지 할 거라고. 예.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눈이 다른 데 돌아가면 너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고난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열심히 믿고 순종하고 나가라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쭈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라 하십니다. 네, 장로님은 누구 미워한 거 해결하라 이렇게 좀 이렇게 구역질이 올라와요. 네. 저는 여기 온 지 몇 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믿음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뭐가 그러면서 내가 그래 그건 믿지 않고 그래갖고 애들 가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여기 온 지가 참 오래됐는데도 아직 믿음이 없구나 싶어서 그래 해결을 많이 하고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해결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다짐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제가 이제 처음에 내려왔을 때를 이제 생각나게 하시는데 내려올 때는 뭐 미영이하고 뭐 재미있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지내자 하고 내려와서 사명을 주셨을 때 내가 이거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렵고 무섭다고 할까 그랬어요. 그래서 해보자.
주시는 거를 거절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이제 지금 믿고 따라온 게 한 지금 7개월이 되네요. 벌써 딱 내일이면 7개월이 되는데 내가 이게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생각만 한 거죠. 잠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잘 따를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고 아직은 묻고 하는 게 조금 서툴긴 하지만 열심히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 그냥 시키는 것만 따라갈 때 자꾸 알게 하시고 힘도 주고 할 수 있게 일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냥 제가 이제 처음에 몰랐을 때 저거 치워야 되겠는데 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하긴 해야 되니까 저거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뭐라 하실 줄 알아요? 네가 일어나서 해야 도와주지.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네가 일어나서 해야 도와줘 그러면 안 하고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도와줄 건데 여전히 앉아갖고 자꾸 도와주세요. 또 연습하니까는 네가 일어나서 해야 도와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가 일어나서 해야 도와주지 하면 내가 서야 되는 거라. 근데 여전히 앉아갖고 도와주세요. 저거 해야 되는데 하니까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을 할 때는 강단에서 말씀을 이제 전하고 내려와가지고 그러면 발이 가 섰으니까 발이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것도 눈에 들어오고 저것도 눈에 들어오고 가면서 이것도 치우고 저것도 치우고 그러면 이제 뭐 창고에 가면 창고를 치운다든가 주방에 가면 주방에서 뭘 한다든가 이게 서서 다니면 되는데 앉아갖고 누워서 저거 해야 되는데 그건 첫날을 미뤄도 안 돼. 예, 앉아가지고 저거 해야 되는데 첫날을 미뤄도 안 돼. 안 도와줘. 내가 서야만이 발이 가고 발이 가야 눈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니까 손이 가고 손이 가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라. 예, 이게 순서예요. 근데 처음에는 자꾸 도와달라면 네가 일어나야 내가 도울 거 아니가 이게 머리에 안 들어요. 다 경험을 했어. 그래서 이제는 말씀하면은 그 말씀이 뭔지 이제 알아듣게 되는 거야. 그 처음에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내가 알아듣지 못한 거죠. 그 어느 날은 뭐 지금 밖에 나의 신방을 갔다 왔는데 오늘 좀 이거 좀 치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일은 앉았다 그러면 누워버리기 때문에 안 되니까 갔다 왔으니까 바로 시키는 것 같아. 이것 좀 오늘 치우자 하는 거라. 그러면 뭐 어떻게 치워야 하면은 사실 눈에 보이냐고 안 보이시잖아. 근데 이제 말만 듣고 막 이거 꺼내라면 전부 다 꺼내는 거야. 막 방에 있는 거 싹 다 꺼내가지고 방에 갖다 놓으면은 이건 어디 놓고 이건 어디 놓고 이건 어디 놓고 싹 갖다 놓으라 하는데 놓으면 싹 다 정리가 되는 거야. 너무 빨리 되는 거야. 아니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왜 걱정을 했지? 거짓말 같아요. 시키는 대로 하고 나면은 너무 빨리 돼서 또 그렇게 하고 이쁘게 정리가 잘 되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을 했지? 왜 염려했지? 금방 달라져도 예, 금방 내 것으로 돌아가 버려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거를 알게 가리키기도 힘드셨고 그래서 어떤 때는요 참 어쩌려고 나를 불렀습니까? 참 당신도 대단해요. 내가 그래요. 어쩌려고 나를 불러가지고 이 일을 맡겨서 시키려고 했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왜? 하나를 가리키면 하나 알아야 돼. 하나 가리켜도 하나도 모르는 거야. 예.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알아야 된다는데 하나 가리켜도 하나도 모르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막 나는 내대로 답답했지만은 나중엔 정말 답답했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데 하다가 참 네 말 맞다. 내 네 부릴라니 너무 힘든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걸 시켜야 되는데. 네. 저는 하나님께 물을 하셨고 전체적인 말씀을 하시고 그 가운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참으사 말씀을 주신 것이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는 것이 곧 나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 그것이 그 구원의 정작에 나중에 구원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말씀 그대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하는 말씀을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저는 손님께 여쭤봤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처럼도 네 자식 속에 있는 거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은 그것들을 계속 찾아서 해결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알몸으로 십자가 매달리기까지 하셨는데 그런 부끄러움을 감내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는 어떠하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저도 사실은 이 기도 처음 들어올 때는 친구들한테 뭐 기도를 들어간다 이러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러니까 항상 많은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비난 때문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말 꺼내기도 좀 부끄럽게 생각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그런 걸 아예 말을 안 하고 서로가 그 비난도 하지 않는데 처음에는 뭐 술 안 먹는다고 술 끊었다고 술 안 먹는다고 비난하고 담배 안 끊는다고 담배 안 피운다고 비난하고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비난도 세월이 지나니까 모두가 다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네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거는 변함없는 진리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전 하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말씀 주시고 하나도 피 흘림 없이 되는 것이 없다 하시고 모든 걸 다 힘쓰고 있어야 한다 하시고 원장님을 보라 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한테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 하나도 안 전하고 지금 딴 말씀으로 계속 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시랍니까? 해봐라는데 머릿속에서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물으랬을 때 예수님 저 물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믿음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그거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하셔서 그냥 그것만 했으면은 그냥 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띄면은 딴 말씀으로 나오는 거라. 하나님께서 서두에 주신 말씀이 있지만은 그 말씀보다 상대가 말하는 걸 통해서 그 말에 답변을 하려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못하고 그 답변만 지금 쭉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렇게 더 전하지 못했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이것만 전하면 되겠지 했지만은 그걸 하려고 했는데 상대가 말할 때 거기에 답변을 쓰라고 하니까는 내가 편지 답변을 다 해야 되는 거야. 각자 말씀하시는 것을 거기 답을 다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라고 했지만은 내가 받은 것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상대의 말하는 것을 편지를 답을 써야 되는 거죠. 정 목사님 아드님이 매일 아침에 6시 넘으면 문자가 와요. 카톡이 와요. 카톡이 오는데 꼭 이거는 답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답을 했어요. 근데 답을 했는데 요새는 어떤 답이 오냐면은 내가 오늘 하루에 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 짝에서 말씀을 다 주셔.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받고 아멘 하든지 감사합니다 하든지 근데 사랑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두 개를 보내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 말씀에 대한 답인 거죠.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내니까 그래서 하루도 안 빠지고 보내요. 주일날은 주일날에 대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 그 짝에서 말씀이 와.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았고 당시 은혜를 받았다 했거든요. 은혜를 받았는데 전에는 몰랐는데 은혜를 받았고 그 부모님의 기도가 얼마나 컸는지 지금은 알겠대요. 그때는 몰랐다. 그때는 부모님의 기도가 뭔지 몰랐고 양아들한테 자기는 대학교 가는데 돈 안 주고 양아들한테는 돈을 주고 해가지고 그 양아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진짜 뒤지기 팼대. 그러구나 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 정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목회를 잘하고 있고 아버지가 잘 빌렸다는 거죠. 알고 빌린 거죠. 그랬는데 이제 정작 자기가 그렇게 했던 그 아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은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꼭 매일매일 답이 와요. 아침 6시 딱 넘으면 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새벽 기도를 다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일찍 기상하고 있구나 하는 것까지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살아있으면은 상대하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은 상대가 살았는 줄도 모르고 죽은 줄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살면 남이 살고 내가 살면 남도 살 수도 있고 이러는데 내가 죽고 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정말 내가 무엇을 믿고 따라가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이 육신된 걸 열심히 지금 전했습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돼서 이제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가라면 가고 오늘 가지 마라 하면은 김영순 집사님이 맞죠? 교회 가려니까 주일날 가지 마라. 주일인데 교회 가야 안 됩니까? 가니까 가지 마라. 그래서 가지 말아서 그냥 왜 주일인데 못 가게 할까 하면서도 안 갔다는 거죠. 안 가고 기다렸더니 아들 생기는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더라. 어머니 오빠 있습니까? 그래. 말하지 말고 내가 하고도 문 열어주세요. 그가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오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은 내가 주일이니까 교회 꼭 가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주일날 내가 나가면 안 돼. 근데 주일날 목사도 데리고 나가고 장로도 데리고 나가고 집사도 데리고 나가고 잡사도 데리고 나가고 잡사는 누구예요? 믿음도 없는 사람 잡사예요. 응? 나가라니까 나가. 그러면서도 혹시 내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아니다. 네가 지금 이게 지금 말씀이야. 이게 지금 네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김혜호 목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운전하라 했으니 운전하는 게 말씀이 육신이야. 데리고 나가라 했으니까 말씀이 육신이야.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요. 운전하는 데까지야. 운전하는 데까지. 딴 거 시키면 딴 거 해야 되죠. 운전만 시켰으니까 운전만 하면 되는 거야. 나에게 딴 걸 맡겼으면 딴 것까지 다 해야 되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라 하는 데까지가 말씀이 육신이에요. 성경을 천도만도 봐서 그것이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든지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밭에 나가서 일하라 그랬는데 내가 목사인데 왜 이래요? 그러면 에이 이 새끼야 너는 저 밖에 나가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일을 가라 했어. 지옥 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깨닫도록 모르면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네? 능력 주세요. 말씀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말씀은 나에게 말씀을 줘서 깨닫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능력은 하나님 주신 능력을 사용할 줄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 귀신을 쫓아만 나가고 병을 기도하면 치료가 되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어야만이 다 사로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권능을 안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사로잡겠어요? 전부 다 내보다 월등하잖아. 나는 날 놓고 기억자 되면 안 돼.
근데 어떻게 그거 사용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사촌 신혼 남편이, 팔촌 신혼 남편이 뭐라고 내한테 전화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원장님의 그 권능이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그 성도들을 일절 다 똑같이 끌고 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복종하고 따라올 수가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은혜 받아서 이게 보이는데 하는 건 그렇게 안 되죠. 왜? 영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권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냥 한마디만 해도 그 말씀만 듣고 본인들이 기도하면 치료가 되고 원수가 나가잖아요. 그게 권능이에요. 자기들이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 전하고 그 말씀만 믿고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럼 너 혼자 잘해봐라. 그럼 되는 게 안 돼. 자기 거 가지고는 안 돼.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각자 내가 짐을 져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중보가 안 되고 어디가 아프니까 중보가 안 되고 자꾸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 영이 알아서 하실 거란 말이에요. 나한테 짐을 지었을 때 내가 중보를 자꾸 해야 돼요. 예, 다음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하나님 귀한 사랑 우리에게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하신 것 감사합니다. 증거했으나 각자에게 이 말씀이 몇 프로나 들어갔는지 얼마만큼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